우리 별이가 오늘 없어요? 내 별이가 나가는데 아직 방송에서 이 추운 날 아유 얼른 들어오지. 주민등록증 뭐 찍으러 간댔다가 애들이랑 친구들 만나서. 그렇죠. 방학 내내 그냥 집에 콕 박혀 있다가 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3장 다니엘 몇 절이에요 오늘? 몇 절에 차례요? 성경도 안 폈어. 내가 다니엘 꼭 그거 알아두라고 그랬잖아요. 맨날 물어보잖아요. 13절이요. 할머니가 대신해 주셨네. 자, 13절부터 오늘 20절까지입니다.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준비된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와 모압을 소리하면 당신을 저로 아니하고 저로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할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하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봐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산에서부터 흘러와서 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이야기였죠. 거기에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금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모압을 치러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군사들이 먹을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목이 마르고 진영에 물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음식도 해 먹을 수가 없고 그런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게 돼서 지금 이 이스라엘 연합군 이 세 나라죠.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어디죠? 에돔 강야가 아니죠. 에돔이죠. 에돔 왕하고 이 세 연합군이 지금 아주 위험해. 지금 적의 진영 앞에서 다 물러가든지 도망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아사로 죽든지 이런 상황에 아주 긴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서 엘리사를 찾아서 새 왕이 온 거죠.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한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게 뭐예요? 지금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여태껏 살지 않았냐? 그럼 그 당신 부모들이 섬기던 그 우상 앞에 가서 물어봐라.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냐? 이러고 화를 내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물론 이 여호람 왕이 다 나쁜 일만 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좋은 일을 한 가지 했죠. 뭐 했죠? 한 가지 뭐 했어요? 뭐 했죠? 바알의 우상을 제거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왜 바알의 우상 섬기는 것은 없앴다고 그랬죠? 자기 가족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거를 분명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는 분명하게 자기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이유라고 그랬죠. 자기 왕가가 이 오므리 왕조가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유다 왕조에 동조하게 될까봐, 거기로 마음이 빼앗기게 될까봐 자기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염려해서 산당에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고 거기서 제사하고 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들이 알던 여호와다라고 섬기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바알 신상은 제거했지만, 없애버렸지만 금송아지는 여전히 섬기고 아주 백성들 앞에 솔선수범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았던 거예요. 단지 어떤 위대한 존재가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그것만 버렸을 뿐이지, 그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만 내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WCC나 이렇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좋게 생각하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본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밖에 아닌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 그건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 똑같은 거죠. 지금 여호람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 지금 그런 여호람에 대해서 너가 바알의 우상을 제거했냐? 그렇지만 결국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너희 부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잖아. 너희 우상을 섬기는 자세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로 가.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로운 분노죠. 성경에서는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계세요. 그렇죠? 시편의 많은 부분에 보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이런 말씀 많고, 잠언에도 또 그런 게 많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또 전도서에도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고, 이런 이 분노와 노를 바라지 말고 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단 한 가지 이유로 분노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의를 보았을 때는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도 그대로 지나치고 그것을 이해하는 거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를 보고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러한 불의를 보았을 때 참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땅히 분노를 바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갔을 때에 성전의 장사꾼들로 가득한 그 환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막 채찍으로 다 상을 엎으셨잖아요. 그렇게 분을 바라셨잖아요.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화를 낼 수가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거짓되고 더럽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분노를 바라시는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아테네 하면 유명한 게 뭐냐면 철학이잖아요. 그죠? 철학과 더불어서 많은 신들이 그 땅에서는 그냥 말하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것을 보고 바울이 분노했듯이 뭔지 모르지만 모르는 뭔가를 위해서 숭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만신이 아주 편만했던 그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도 분노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부하고
다른 우상들을 짐승이나 버러지나 나무나 이런 다 써가지고 없어질 것을 형상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미련한 백성들을 보고 분노한 거죠. 성경에서는 분노를 바라는 것을 허용하는 게 바로 이 불의한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분노하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예, 우리 개인이나 또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7번에 70번이라도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참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고칠 것을 요구하거나 고칠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에 대해서 참지 말고 그것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그런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여호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이유도 그건 거예요. 분명하게 알라는 거죠. 본인은 여호람 왕은 자기가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겠죠. 그러나 엘리사가 보는 하나님의 종이 보는 이 북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그 부모나 너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똑같은 자일 뿐이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너의 모습이 옳은 것이 없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14절에 보면요. 지금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때문이 아니라 유다 왕 때문에 내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내가 하지 당신 때문에는 내가 쳐다도 안 볼 텐데 여호사밧 왕 때문에 본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낯을 본다. 이 낯을 본다는 건 뭐예요? 얼굴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어떨 때 쓰나요? 누구한테 뭐 어려운 일을 부탁할 때, 응? 아무개 낯을 봐서라도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되지만, 응?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의 얼굴을 봐서라도 좀 이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얼굴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과 잘 안다는 그런 의미예요. 낯을 본다는 거는. 그런데 지금 솔직히 지금 이 엘리사하고 여호사밧하고 잘 아는 사이인가?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사실은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건 나오진 않았지만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서로 만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밧을 아시는 것이죠. 그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낯을 본다는 의미가 서로 간에 자세히 안다는 의미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아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만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분이 많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잘 아는 그런 왕이었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정치인 국회의원 아무개를 신상정 국회의원을 우리가 만약에 잘 아는 사이다. 그러면 어디든 가서 나 심상정 의원 잘 알아. 나 언제 밥도 먹었는데 이런 얘기도 했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연예인을 누가 우리 친척 가운데 있다. 그러면 또 내가 아무개 친척이야, 사촌이야, 이런 자랑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안다는 거는 참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큰 영향력을 받고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알게 됐잖아요.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보내주셨고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핏값을 다 치르고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 사이가 된 거죠. 그러니 부모와 자식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용납해 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감히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까지도 세신받는다고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대요. 이런 게 사실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아주 그냥 절절하게 와닿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그러나 그 말씀은 진실이고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속속들이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뢰듯이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아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 속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내 속마음이 온전치 못하면 못한 대로,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고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고해서 하나님께 변화를 구하고 또 도와주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없으면 얼마나 벽이 높은 거예요. 얼마나 서로 대할 때에 서먹서먹하고 껄끄러워요.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에 지금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구하는 무엇인들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단 그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죠. 예. 15절을 볼까요? 예. 이제 엘리사가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물으려는 마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부르라고 하냐면 검은 곳 할 자를 불러오래요. 그래서 검은 곳 하는 자가 검은 곳을 살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여기 비슷하게 연상되는 그림이 있지 않아요? 응? 사울왕, 그죠? 네, 사울왕의 악신이 들렸을 때에 성령 충만한 다윗이 가서 뭘 연주했죠? 하프를 연주하니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평안함을 얻고 그랬죠. 예, 이런 이유는 지금 왜 검은 고를 타라고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지금 속이 뒤집어진 자기 심령을 지금 안정시키려는 목적인 거예요. 왜? 여호람을 보니까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그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기 앞장서고 그 나라를 온 우상 천지로 뒤덮어버린 더군다나 지금 여호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이 북이스라엘 왕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했고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이 다 뒤집어진 거죠. 왜? 인간이니까 악한 자를 보며 마음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서 지금 검거를 하는 자를 부른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사무엘상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그 찬양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풍속 같기도 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참 마음의 평정을 찾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라는 걸 느끼겠죠. 엘리사가 이렇게 한 데에는 왜 그럴까요? 마음이 평안해야 마음이 평안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결과들을 보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일들도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불안한 원인은 뭘까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왜 그럴까요?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게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다니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러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항상 평안하지만은 않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불편하대요. 그렇죠? 우리 다 공감되네요. 그래요, 맞아요. 거짓말을 하면 막 심장이 통통통 뜨고 그러죠. 왜 네. 거짓말을 하냐고. 우리 다니엘은 안 하려고 하겠죠. 아니 왜 마음이 불편하냐고. 네, 가장 큰 원인은 다 상통하는 건데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지금 다니엘이 말했듯이 거짓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어떤 순간에도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 거짓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왜 불편할까요? 욕심. 아유, 제가 지금 딱 하려는 말을 어쩜 그렇게 금방 했어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죠? 내가 이거 꼭 가져야 되는데 못 가져서 이거 신경질 나고 불편하고 그러죠. 그게 욕심이 죄를 잉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또 지금 아까 분노를 얘기했죠. 이런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노를 바라는 거. 이러고 나면 마음이 불편한 거야.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야. 또 어떤 모든 일에 걱정과 근심이 앞설 때 이것도 불신앙이 원인이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걱정부터 딱 되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불안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는 임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말씀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사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을 찾기 위해서 검은 곳 하는 자를 불러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뢰하면 되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는 마음들을 털어버려야 되겠죠. 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노를 잘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금방 마음의 평안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노가 안 일어날 수만은 없죠. 우리가 사람인데. 그러나 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면 또 거룩한 분노를 할지라도 얼른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되겠죠. 평안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틈탈까요? 사단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항상 이 평안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노를 버리고 그것도 좀 어렵다. 잘 안 된다. 그래도 잘 안 된다. 평안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뭘 생각하면 될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 대꾸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용서 안 되던 것도 용서가 되고 이해 안 되던 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그래도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래도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되죠. 이 땅에서는 어떨지라도 내 육의 모습은 어떨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을 줄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주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정말 말세가 이르러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만은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바라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네. 16절, 17절 보면요. 이제 정말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주는데요. 뭐라 하냐면 이제 지금 문제가 식수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식수 문제, 이 고갈된 물이 해결될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다 말라버린 이 모압 주변에 그 사이에 그 골짜기에서 개천을 할 수 있으면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파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 땅을 깊이 파면 지하수가 나오죠. 그러나 이건 우리나라나 이렇게 물이 많은 지역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땅은 좀 사정이 다르대요.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우기에는 이 골짜기에도 물이 흐르고 개울에도 물이 흐르는데 건기가 되면요 아주 바짝 말라버린대요. 그래서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없대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지금 얘기를 엘리사가 지금 연합군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아니 지금 건기인데 아무리 땅을 깊게 판들 무슨 물이 나온다고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러한 명령을 엘리사가 지금 이들에게 하는 거죠. 아주 불가능한 건데 더군다나 물이 없어서 지금 군대들이 어떤 상태예요? 기진맥진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잘못해서 지금 그 명령대로 땅을 그냥 어쨌든 파요. 만약에 판다 쳐요. 파다가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어요. 잘못하면 그 팠는데 물이 안 나온다. 힘들게 지금 목마른 상태에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래도 땅을 팠다. 그랬는데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있는 힘도 다 소진해서 그냥 쓰러질 판이 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엘리사가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아주 큰 소굴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말대로 지금 이들이 순종을 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명령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서 땅을 팝니다. 파는데 조금 파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파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날 아침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땅을 판 곳마다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 찼는데 언제 찼느냐? 정확한 시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보세요. 어느 때에 찼대요? 네. 20절. 네. 어느 때에?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이스라엘은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터에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느 때에 바로 그 아침 제사 드리는 소제 드리는 때에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또 빌립보에서 많은 내용들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태초로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지금 여기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어쨌든 작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25장 23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과 아주 딱 맞는 말이죠. 이걸 지금 준비하면서 어떤 어릴 때 애들한테 읽어줬던 전래동화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네, 두 청년이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예요. 이 장손이와 막손이.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서 얼른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그 전래동화가 딱 나오는데 장손이와 막손이래요.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났었지만 어쨌든 이 두 청년이 이제 가난을 면해보고자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최대감님 댁 집에 가서 부탁을 해요. 대감님,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일 좀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 둘 다 3년간 내 집에서 일을 해라. 종살이를 해라. 그러면 3년을 채우면 내가 품값을 줄게. 그런 거야. 이 장손이와 막손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3년이 되었어요. 그래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네, 대감님이 이 둘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3년이 됐는데 약속한 기한이 찼으니까 너희들 마지막 일을 줄게. 뭔데요, 대감님? 새끼를 좀 꼬아와라. 볏집으로 꼬는데 될 수 있는 한 가늘게 꼬아와라. 가늘게 길게 꼬아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네 하고 한 사람은 가늘게 꼬라고요. 네 이러고 갔어요. 근데 둘이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한 사람은 열심히 마지막 임무인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아주 불 켜고 열심히 이제 꾼 거예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해? 꼬아서 뭐해?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대충 꽈. 대충 막 이렇게 꽈어요. 조촐하게 그냥 어쨌든 볏집을 가지고 꽈어요. 아침에 딱 대감님이 부르더니 이만한 푸대에다가 뭘 가득 담아가지고 다 갖다 놓으시면서 자 이제 너희들이 꼬라고 하는 거 다 꽈냐? 네. 그러면 거기다가 이 엽전을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거 다 너희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자 누가 유익하겠어요? 가늘게 꼰 청년은 많이 거기다가 동전을 넣었겠죠. 엽전을. 그리고 두껍게 꼰 청년은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아마 하나도 못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이 3년에 수고한 대가가 이 대감님의 지혜로 이렇게 그냥 딱 두 사람의 그 책임감 있는 모습이 딱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전래동화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책의 이제 주제가 말하자면 책임감이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생각난 것이 정말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나의 생각대로 내가 아는 지식대로 그냥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사실 더 많지 않는가. 하물며
우리가 가리키는 우리가 어려서 배우는 그런 전래동화에서도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더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20절. 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 가운데 가득하였더라. 이 기적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성도의 본분은 뭐가 있을까요? 성도들끼리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과 그리고 구제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약교회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정말 앞장서서 우선으로 행했던 일들이에요. 이게 성도의 본분으로서 행했던 모습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작더라도 우리 성도된 자세로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냥 내가 받은 은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며 교제한다는 게 세상 걸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처진 사람들을 겉면에서 세우는 거. 이런 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돌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그 심한 고통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거든요. 감옥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땅이 요동하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또 후에 항상 산에 올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서 하루를 지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루에 어떠한 시간을 빌어서라도 한 가족이 못하더라도 개개인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이 고갈돼서 양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가고 세상과 짝하는 거죠. 그죠? 예. 네, 우리가 잘 아는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제가 주보에다가 앞에 내용과 뒷면 안쪽의 내용하고 좀 다르게 적어놓은 거는요. 그 번역본이 다른 것을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네. 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해서 그랬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걸 기준으로 한 거죠.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공식 예배만 여러분이 참석하셔도 참 훌륭해요. 그러나 예배할 때에 의무감이로나 억지로나 하지 마시고 기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사실 주의 종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듬뿍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교제를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물론 좋은 말씀, 정말 우리를 귀를 번뜩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 우리가 더 각성하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된 자세로 예배에 임하는가.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신령과 진정으로를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성령과 진리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우리가 아는 성령님,
그 다음에 진리라는 건 뭘까요? 말씀이죠. 그죠? 예. 우리가 성령의 그 임재를 받을 만한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그런 그릇 준비가 되어져야 말씀을 주실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100번 말해도 도대체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갖고 예배에 임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물론 뭐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 헛되이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기왕 똑같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시간을 구별해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러한 예배에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참여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칠 건데요. 한 가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이제 매일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냥 얼싸덜싸하고 지금 평창 올림픽 때문에 모두가 들떠 있고 뭐 뭔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열강의 움직임 속에서 열강의 대립 속에서 우리나라가 끼어가지고 잘못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제까지는 닥치지 않았던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호련히 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염려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 정권 잡은 문재인 정부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참 주체 사상이나 이런 사상에 심취했던 사람들은요, 그 자기 생각에서 그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를 가만히 두고 봐도요, 지금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나라가